학교 다닐 때 마지막 입세라는 소설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을 겁니다. 이 마지막 입세의 작가는 오헨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헨리의 작품 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간단한데요. 너무 가난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편이 시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시계가 좋은 시계인데 시계줄이 낡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생각하기로 이번 크리스마스 날 남편을 위해서 좋은 시계줄을 준비해야겠다. 또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의 머릿결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머릿결에 머리띠를 두르면 정말 좋겠다고 해서 머리띠 세트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정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선물을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허락지 않아서, 쉽지 않아서 이제 자기한테 있는 이 시계를 남편은 팔아서 아내의 머리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처럼 뭘 있는 게 아니고 때문에 남편에게 있는 것, 아내에게 있는 것은 그 고운 머릿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샀어요. 그리고 결혼식이래요. 뭔 결혼을 또 해요. 제가 원작을 좀 바꾸고 있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선물을 딱 오픈해 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편은 시계가 없고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준비한 시계줄, 남편이 준비한 머리띠 모두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서로를 향한 간절함과 애잔함이 있지만 서로가 기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뜻밖의 선물이죠.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배려를 통하여 이 크리스마스의 이 부부는 너무 이렇게 배려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배려라는 것을 통해서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라는 한 사람에게 세심하게 배려를 했다는 내용이 본문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세심한 배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배려는 여러 가지를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이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는 것. 그러면 그녀가 했던 이 세심한 배려가 도대체 어떤 배려이고 어떤 배려를 했기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뜻밖의 선물, 기대도 하지 않는 선물이 이제 좀 이따 살펴보면요. 놀라워요. 그냥 드드드드드 몇 개의 선물을 받아요. 이 배려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배려를 잘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여서 그 배려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선물, 기대하지도 않았을 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향한 이 수넴 여인의 배려가 어떤 배려였는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루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지역을 갔어요. 이 수넴 지역에 갔는데 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왕기 맞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의 외모가 나와요. 그 외모가 뭐냐면 머리카락이 없어요. 자, 이걸 우리는 흔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머리는 머리인데 없다. 그래서 대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했던 말입니까? 잘했다니까 이게 뼈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또 거기다가 엘리사가요 성격이 안 좋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이 엘리사를 섬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간권하다는 뜻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강하게 하다, 적극적으로 붙잡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는데 그 누구도 이 엘리사를 대접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권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시켜서가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엘리사를 집으로 모셔서 이 부부가, 수넴 여인의 부부가 자신의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배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엘리사가. 그럼 어떤 배려냐? 바로 시켜서 하는 배려가 아니라 적극적인 배려였어요. 자, 밥 주세요. 이런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집으로 이렇게 쓱 지나요. 근데 여러분 문 잠가놔야지. 띵동띵동 하면 안 되지. 자,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밖의 기대하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기대되는 선물을요. 근데 지금 이 수넴 여인은 그 당시 이 수넴 지역에 엘리사가 나타나기 원치 않아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가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엘리사가 저주를 해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서 다 찢어 죽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적 구약적 상황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만큼 지금 이 엘리사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엘리사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고 밥 먹다가 에이 저주받아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향하여 밥을 정성껏 대접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아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엘리사가 머리도 외모도 별로 못생겼고 대머리고 그리고 성격도 별로 안 좋은 이런 사람인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피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배려는 어떤 배려냐면 수동적 배려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배려가 아니라 자발적인 배려. 그리고 남들이 안 하지만 그것이 기쁜 일이라면 하는 배려. 그 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배려. 나는 기대 안 했는데 갔더니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제가 팥 좋아하니까 팥으로 전부 깔아놓으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면요? 이건 뭐예요? 수동적 배려예요.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갔더니 팥이야다. 자,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기대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팥이야다. 자, 제가 기대했나 이걸요? 전혀 안 한 거죠. 이건 자발적, 능동적, 적극적 배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러한 배려가 바로 무슨 배려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배려예요. 할렐루야. 저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보면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또 깊은 감동도 주고.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은 목회자 사랑주일날 해야 될 설교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목회자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웃을 향하여, 교인을 향하여, 학교 선생님을 향하여, 학생을 향하여, 그리고 회사에서는 동료를 향하여 배려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배려를 좀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배려는 어떤 배려냐면 내가 기대하는 배려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데 그 이상을 하는 배려예요. 자발적 배려, 적극적 배려. 이런 배려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의 배려는 어떤 배려냐? 6절, 8절에 보니까요. 아까 좀 전에 본 말씀이죠. 8절에 보니까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보자고요. 시작.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뭐라고요? 지날 때마다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신방하는 날 너무 진수성찬을 차린 거예요. 또 어느 신방에 갔더니 회를 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기대도 안 했는데 회가?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회 없나 안 없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가서 들릴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 말은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이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 대답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한 대화 속에서 이유가 나와요. 자, 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왜 이렇게 한대요? 그녀는 남편에게 말해요. 내가 왜 엘리사 선생님에게 적극적으로 남들은 성격 안 좋다, 성향 안 좋다, 거기다가 머리카락은 다 빠졌다, 대머리다, 외모로 놀림이나 받는 엘리사 선생님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녀는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분의 외모가 아니라 이분의 성향이 아니라 엘리사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를 섬겨야 하고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엘리사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아이들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 엘리사를 향하여 야 대머리야, 야 대머리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나가는데 목사님 배가 너무 나왔다, 목사님 배가 너무 나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향해 배가 나왔다는 건 괜찮아요. 나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배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상처를 받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노력 중에 있으니까. 아멘.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웬만한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겠죠. 근데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요. 그게 열왕기하 2장에 나와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했어?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니네들이 내 머리 빠지는데 도와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옛땅 이놈들아, 거음이 나와서 니네들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보통 성격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거음이 나와서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엘리사를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존중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성향 때문이 아니에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배려는 뭐냐면, 배려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면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포인트를 목회자에게 두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두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들을 존중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놀랐어요. 이 수냄 여인과 그의 남편 때문에 배려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해줄 사람이 있을까? 볼까요? 희열을 느끼면서 해볼게요. 10절 청컨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여. 배려가 어느 정도냐면요, 엘리사가 쉴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거르겠죠. 그리고 성향이 또 불같으니까 사람들이 멀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있는데 쉴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정확한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누가 중요해요 지금요? 일부에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 얘기하는 분이 수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뭐라 그래, 남성에게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위해서 담 위에다가 이 친구 같아요. 집을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책상, 침상, 침대, 의자, 촛대, 오늘로 말하면 그냥 풀코스로 준비해가지고 그곳에 쉬도록 합시다. 이걸 엘리사가 기대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우리도 기대하지 않은 뜻밖의 배려를, 선물을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나의 게스트와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가족들에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부는요, 엘리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쉼터였어요. 근데 그 쉼터를 뭐 하고 있냐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배려는 뭡니까? 바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정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기대도 하지 않은 놀라운 선물들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요, 어마어마하게 막 줄줄이 일어나요. 근데 이 놀라운 선물, 제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줄줄이 사탕을 엮듯이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복을 주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의 배려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웠고, 그리고 존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루는 이렇게 시작돼요. 맞습니까? 하루라고 시작되죠. 11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이 여인과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이 만들어준 이 쉼터에서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하루라는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여기 와서 쉬고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동안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따라 누웠는데 이 여인과 이 남편의 세심한 배려가 마음에 부담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담이 된다는 말은 뭔가 이 가정을 위해 축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안 들었었어요. 이 말은 배려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찰 때까지 특히 배려를 받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축복해줘야겠다,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는 이 부담감이 느낄 때, 그때가 바로 찬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누워서 생각하는데, 내가 이 여인과 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나를 향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게 13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줄 게 뭔가,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줄 게 뭔가라고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 집에 애가 없어. 뭐가 없다고요? 그 누구 문제인지 몰라요. 근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남편과 아내 모두 자녀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우리 집은 자녀가 없을 집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마 불임이든 아내가 불임이든 그건 모를 일이죠. 근데 이렇다면 벌써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집에 건강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 물어봤어요. 이 집에 필요한 게 뭐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집에 아이가 없네요. 그러면 이 집을 가장 소망하는 것은 아이 아니겠어요? 그럼 그걸 알고 나서 수넴 여인을 불러다가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겁니다. 이 말은 질병에서 이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사는 걸 보여요. 이 말은 자녀에 대하여, 내 병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13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보자고요. 여인이 이르되, 시작,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로 한국을 번역으로 보면요, 이게 되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딱 간단해요. 아이고, 엘리에서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희 집은요, 자녀의 복은 없어요. 자녀는 무슨 자녀예요. 그냥 저희들은요, 여기서 이 자녀의 복이란 말은 자녀가 생기는 복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기대 안 해요.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저는요, 그냥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니 수넴 지역의 마을 주민들하고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살게요. 이 뜻이에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나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응? 이걸 통해서 본다면 이 여인은 보상을 기대하고 배려한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서 나도 이 여인처럼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들, 그 기대들, 뜻밖의 선물들을 나도 막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 받으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적극적 배려. 나는 먹기도 싫은데 와갖고 막 밥 먹으라 그러고 저를요. 그리고 또 세론들도요. 더운데 막 와가지고 뭡니까? 뜨거운 음식. 설렁탕 그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자, 이거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뜻밖의 선물을 기대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게스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니까. 우리 성종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어떻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야 될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냥 배려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 자, 17절을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은 잉태를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게 아니라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생겼어요. 이건 뭐예요? 뜻밖의 선물이 생긴 거죠. 예상치도 못한 선물이 생긴 거죠.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예요. 그럼 뭡니까? 배려를 받은 사람들이 그 배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려를 해서 그 상대방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배려를 받은 사람의 말한 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슬픈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려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밖의 선물이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주신 그 아이가 죽었어요. 재밌죠? 지금 오늘 얘기가. 죽었어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재밌을 거예요. 죽었어요. 병들어서. 그럼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여인이 언제 달라 그랬어요? 자녀를? 아니죠. 그러니까 여인은 성경에도 나오죠. 원망을 해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하나님, 엘리사 선생님, 차라리 주시나 마시지. 제가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생님, 나 두 번 다시 엘리사 선생님께 배를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선물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뭐예요? 질병과 두 번째 자녀에 관련된 뜻밖의 선물을 주셔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주신 그 선물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그 어려워진 일도 뭐냐면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37절을 보십시오. 나왔죠? 37절에 무슨 얘기예요? 여인이 막 엘리사를 원망하고 이 아이 낳기위해서 아마 그럴 겁니다. 엘리사 선생님 그냥 나가세요. 무슨 해예요? 그냥 뼈다귀 해장국이나 드시고 가세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런데도 이 엘리사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책임을 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받은 배려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고 섬길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상을 기대하고 선물을 기대하고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존중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절에 여인이 그 위 앞에 있었던 36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37절에 봅시다. 해결하십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서 믿음이 더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네,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복이 임한 거예요. 뜻밖의 선물이. 이 여인이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이상 기대가 안 돼요. 왜요? 그녀가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엘리사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뜻밖의 선물이죠. 무슨 선물이에요?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었어요. 뜻밖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배려의 축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귀한 축복이에요. 선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엘리사는요, 수냄 여인의 이 배려를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엘리사를 무시했어요. 외모 때문에 무시하고 성격 때문에 무시하고 다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엘리사를 귀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섬겨주고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